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30년에 미국은 대공황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실업률은 치솟고 거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뉴욕의 맨하튼 한가운데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102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높이가 443.2m, 또 안테나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더 높다고 해요. 건물의 총 무게가 약 36만 5천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36만 5천 톤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평균 70kg의 이 남성이들이 약 520만 명이 합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도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한꺼번에 저울에 올라간 셈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건물이 맨해튼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1931년에 이게 완공이 되어서 지금 10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기울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외관에 있지 않습니다. 102층이라는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아르테고 양식의 아름다운 첨탑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기초를 놓기 위해 이 건축가들이 55개의 이 케이슨을 맨해튼 안반층까지 박아 넣었대요. 케이슨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부가 비어있는 거대한 상자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얼마나 깊게 박았는지 아십니까? 지하 15m에서 24m까지,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7, 8층 높이만큼을 땅 아래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공기압 케이슨 공법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지하 깊은 곳의 물과 진흙을 다 밀어내고 반드시 단단한 안반에 도달할 때까지 파고 또 파서 그곳에다가 박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36만 5천 톤의 이 건물을 흙 위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안반 위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기초가 안반에 닿지 않았다면 이 건물은 100년은커녕 10년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울어졌을 것이고 그러다 결국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볼 때 빌딩에 무엇을 볼까요? 102층이라는 그 위용을 봅니다. 뉴욕 스카이라인의 상징을 봅니다. 밤에 빛나는 아름다운 조명을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빌딩의 기초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하 24m 아래 안반에 박힌 이 55개의 케이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거기에 있음에도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은 그저 빌딩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의 진짜 비밀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각각 지금 10대, 20대, 30대를 거쳐 50대, 60대, 70대, 80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하나의 건물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층을 올려왔던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그렇게 삶의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려놓은 그 건물 아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과연 저 깊숙한 그 안반에 닿아 있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혹시 기초는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기초가 놓여진 사람이야. 기초는 초신자 때 다지는 거지, 나는 이미 높은 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초는요, 한 번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이 기초를 점검합니다. 기초를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된 건물도, 아무리 높은 건물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초를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초의 이름이 뭐냐?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출발점이며 동시에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코람데오를 잘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그 편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살펴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살펴보다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깊이 파내다, 탐사하다, 탐구하다입니다.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기 위해 깊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카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표면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아 바위를 뚫고 깊이 파들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시나이다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단순한 정보적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구절에서 동침하다에 이 야다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안다라는 그런 의미겠어요. 또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맛보고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 성경책에 기록된 어느 하나처럼 이렇게 꺼내서 보는 그런 알미 아니고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기 보시면 안고 일어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냥 앉는 거,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소한 순간까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평범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당신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하나님의 알을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고 아무리 깊이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마음의 깊은 곳의 그 생각들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39편 1절 2절의 말씀이 정확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에서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회의할 때, 거래처에서 통화를 할 때, 또 동료와 점심을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과 그 자리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 지은 척하고 자신을 잘 포장해야 성도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만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서로 다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는요 삶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 종교적 영역과 비종교적 영역, 영적인 시간과 세속적 시간, 이 구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찰스 스프롤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삶을 종교적 영역과 비종교적 영역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코람데오로 산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면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삶을 나누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기는 내 영역이라고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하나요?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았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던가요? 창세기 39장 9절에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런 말이잖아요. 즉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와 자신의 일상의 삶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면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새벽에 잠이 깨어 뒤척이는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려는 의식이 코람데오 신앙의 출발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어떤 몇 가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100년이 가까이 서 있으면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기초를 점검한대요.
건물의 구조를 점검하고 기초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고 합니다. 36만 5천 톤에 달하는 이 건물도 기초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코람데오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선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오늘의 모든 만남은 모든 결정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는 무슨 특별한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했던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래 그랬어야 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본을 날마다 훈련하며 우리 안에 되새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건너뛰고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본, 기초를 건너뛰고 위층만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프로 선수들은요, 자기들이 그 운동을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상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그 사람도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준비 운동, 그러니까 몸풀기예요. 스트레칭. 프로 선수들은 그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충분하게, 우리가 볼 때 아니 너무 오랫동안 몸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들은 그 몸을 푸는 가장 기초적인 그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제 이 운동을 분명히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느낄 때 저렇게까지 몸 풀어야 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마다 자신의 그 주 종목을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그들은 알거든요. 그에 반면에 아마추어는 어떤가요? 여러분 오랜만에 운동하려고 가끔씩 이렇게 공원에 가보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셔서 운동하실 때 여러분 프로 선수처럼 막 30분씩 1시간씩 막 몸 풀면서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손목 몇 번 돌리고 발목 몇 번 돌리고 고개 몇 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한 10초 정도, 그렇죠? 1분도 다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바로 뭐 배드민턴을 치시든 줄넘기를 하시든 그렇게 운동 쉽게 그냥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기본을 어떻게 대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어떻게 행하냐, 여기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러니까 프로 선수 생활을 유지한 그 사람은요, 그만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그 기본, 기초를 계속해서 점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을 당연히 늘 점검하고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오늘 하고 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그러려면은 우리는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탄탄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매일같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위로 쌓아가는 다른 신앙의 영역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시 날마다 그 기본을 점검하며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아멘.
여기서 길이라며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나의 공적 생활을 의미하고요. 눕는 것은 나의 쉬는 시간 또 사적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활동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같은 모습인가요? 다른 모습인가요?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 있었을 때의 나의 모습과 다르다면은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이키 아시오니의 이 히브리어 사카는 친숙하다,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깊이 익숙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상대방의 습관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패턴, 습관, 경향성을 완전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겨보려고 한들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임재를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모순입니다. 왕 앞에 서 있으면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39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주권적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보고 계시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를 계속 살펴보고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과 연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판단을 올려놓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나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나도 이제 교회에서 직분들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 경험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고 그 나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된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앙이 반드시 깊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라고 해서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신앙일수록 기본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에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말씀 앞에서 떨리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함과 말씀 앞에서 떨리는 그 마음이 시간이 오래돼도 변치 않고 계속 동일해야 되는데, 아니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뭔가 잊어버린 것 같고 처음에 나의 모습과 다른 나를 발견할 때 그게 우리가 신앙의 고민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고집과 판단과 그 생각들을 버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또한 코람데오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보다, 나의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함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시는데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을 넘어 이제 말에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혀의 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말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왔는데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아직 입 밖으로 나오기 전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형성되고 있는 그 단계. 그러니까 그 생각. 여기서 이 부분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야. 아직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하나님은 완전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선한 말과 악한 말 중에 어떤 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는 그냥 한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다 보면은 뭔가 너무 좌절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읽다 보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네,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좌절을 느낄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자랑하실 때가 더 많으십니까? 이 좌절된 모두가 아마 좌절하는 순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좌절마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에 그런 설명이 더 충분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하사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앞뒤란 문자적으로 나의 앞날과 뒷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알고 계시고 다가올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의 시간이겠죠.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할지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삶의 부분만 살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라는 거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커피를 선택할 때와 식사를 할 때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 요 길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 저 길에 들어섰을 때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전부 아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그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바로바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볼 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가서 한번 만져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한번 먹어볼까? 가까이 갔다가 아니 이러면 안 되라고 돌이켰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시간 내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먹어야겠다라고 딱 갔다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돌이키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그 순간들, 그걸 하나님은 동시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그 모든 순간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에 대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성경에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요,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대요. 둘러싸고 계신대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 성경에서 누군가가 위에 손을 얹는 행위는, 그러니까 안수하는 행위는요, 소유와 보호, 축복, 그리고 주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 대해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계시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좌절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말과 행동, 생각 모두를 주님께서 전부 아시면서도 그렇게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에워싸시며 내게 안수하여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소유 삼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은 나를 위해, 또한 자녀를 위해 오셨을 겁니다. 나의 미래, 또 나의 결혼, 나의 성공, 또는 자녀의 교육, 자녀의 결혼,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왔을 겁니다. 혹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회적 인정을 위해 살아왔을 겁니다. 또한 체면을 위해 또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의 체면, 사회에서의 체면, 가족 안에서의 체면.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란 반드시 저무는 날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떠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직장은 은퇴하고요, 체면이라는 건 허무합니다. 이런 것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는 반드시 공허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코람데오 삶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통합이 됩니다. 분열되고 파편화되었던 삶이 하나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내가 같아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내가 같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계신다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성경적인 근거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며 사느냐의 여부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존 칼빈이나 또 20세기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로버트 찰스 스프롤도 코람데오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원리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기본을 돌아보며 훈련했습니다. 삶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감추는 데 능숙해진 우리의 숨겨진 영역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설계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가요,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반복해서 남겼다고 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닌 그의 신앙을 지탱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였습니다. 그의 사역과 가르침과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지만 이 기본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코람데오라는 기초가 우리 삶의 주초 위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삶, 이 기초 없이는 아무리 오래된 신앙도, 아무리 화려한 신앙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는 결단하십시오. 다윗은 이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코람데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으며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길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을 잃어버린 신앙은, 기초 없는 신앙,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뭔가 겉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폭풍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안반 위에 놓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위에 세워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와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도 안반 위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코람데오 위에 다시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여 오늘 이 시간부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이 아직 이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솔직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사람 앞에서만 살아온 건 아닌지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며 살아오신 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과와 실적 앞에 양심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면서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이중적인 삶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혹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삶을 살아오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신앙이 습관이 되어 버린 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고, 성경은 읽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형식적 신앙에 안주된 채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지금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주님 주인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주님만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이미 나의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 인생의 순간들, 남은 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재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재살게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모든 결단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호랑매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 이 모든 결단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그 보람내의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